자,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교독하시고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이 건물을 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일어나겠고 그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환난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원튼 원치 않든 나도 모르게 환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는 그 환난이 닥쳤을 때에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바르지 않는 진리를 따라가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쳐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겨내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대충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자, 세상은 말이죠. 뭐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참 힘듭니다. 최근에는 더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힘들어졌지만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많이 세금을 걷어서 퍼주다가 보고 친기업이 아니라 반기업 정서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이 거의 지금 현재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거의 다 쫓겨나요. 일할 데가 없어요. 지금 몇몇 대기업들만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 거의 중소기업들은 가족 체제로 다 바뀌었어요. 식당에도 이제 직원들 다 내보내고 가족들끼리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매우 힘든 시기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한 환난과 혼란과 고난은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이제 성전에서 계시다가 이제 성전을 떠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이죠 물어요. 야, 예수님 한번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어리어리합니까?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2절에 보니까
야, 이 건물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이거 곧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주 박살이 나버릴 거다. 무너질 거야. 예수님이 말이죠. 아주 뜻밖의 매우 불길한 예언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은 꿀먹은 붕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는데, 아니, 망하고 돌 하나까지 다 박살이 나서 망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섬뜩하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실 때에 제자들을 12제자들 데리고 가다가 나머지를 남겨놓고 네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시러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그 제자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네 명이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다시 질문합니다. 아, 예수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박살이 나서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쯤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때에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을 건데 그 징조가 뭘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요한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명의 제자가 있을 때 질문을 했어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는 종말이 언제 오냐? 두 번째는 종말의 때가 언제, 징조가 언제 그런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두 가지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예견한 글이다 해서 묵시록이다 하는데,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소묵시록이 한다. 소묵시록은 마가복음 몇 장이다? 13장이다. 요거 말이죠. 신학교 신대원 시험에 잘 나와요. 마가복음 13장은 소제목이 뭐다고? 소묵시록이다. 그러면 소묵시록 있으면 대묵시록 있어야 되겠지. 대묵시록은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뭐 요거는 한 상식적으로 이제 어디가 묻거든. 아, 성남소망교회인데요. 마가복음 13장 소묵시록이에요. 이렇게 하면 진짜 수준 높은 성도야. 그거 아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자, 소묵시록은 뭐냐? 종말의 때가 언제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한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읽기는 우리가 8절까지 읽지만 내용은 전체 13장 전체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전쟁이나 코로나 등으로 사회가 불안정하고 기업이 어려워져서 종업원들이 다 해고당하고 일할 자리가 없고 먹고 살기 힘들게 되면 당연히 세상 종말이 와서 한번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커집니다. 묵시에 대한 비전, 그것에 대한 어떤 예언이, 바른 예언이 참 필요한 그런 시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이 소묵시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때의 제자들에게 이 묵시에 관한 예언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묵시에 대한 예언을 잘 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묵시의 예언은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또 두 장이 또 묵시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전체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행적에 비하면 예언에 관한 묵시에 관한 그 예언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묵시록을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이 묵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엄청난 환난이 당할 수가 있다. 온다. 아니, 종말은 온다는 것이죠. 그 종말이 왔을 때 성도들은 그러면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것인데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소묵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환난 닥쳤습니까? 내 마음속에 힘들고 정말 내 삶에 정말 고난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가복음 13장 찬찬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말이죠. 5절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첫 번째 당했냐. 첫 번째 보면 주위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닥칠 때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무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다. 이런 사람도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꼬신다는 거죠. 현혹한다는 거죠. 우리는 약 한 5, 6년 전에 다미선 교회가 말이죠. 세상 종말이 왔다고 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헌금받고 말이죠. 그 다미선 교회가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큰 집회장에서 박수 치고 말이죠. 오늘 밤에 세상 종말이 와서 자기네들이 들림받고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은 심판받아 다 죽는다고 난리전쟁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진짜 나는 것이 방송사들이 말이죠. 다 카메라를 비춰가지고 말이죠. 그걸 또 생중계한다고 또 말이죠. 근데 밤 12시 때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새벽 때도 말이죠. 예수님이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슬그머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미선 교회에 주동했던 그 사람들은 사기죄, 뭐 여러 가지 죄로 해서 그 사람들은 감방으로 가고 그 대신 헌금 다 바치고 흰옷 입고 박수 쳤던 사람들은 쫄딱 망했어요. 이미 헌금을 다 바쳐버리고 교회는 그걸 다 해가지고 다른 데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리고 돈 받았던 목사들은 전부 다 깜방 가버렸어요. 그때 수천 명이 완전히 폐가 망신당했어요. 또 오대양 사건은 곧 있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오대양 사건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믿고 말이죠.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래가지고 수천 명을 모았어요.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또 헌금을 다 재산 다 기부받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온갖 가머니스로 꽂고 이때 뭐 젊은이들이 많아서 다미선 교회는 또 그래도 뭐 중년이 많아 40대, 50대, 60대가 많았는데 5대양 때는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또 꼬시킴을 받아가지고 수천 명이 따라갔어요. 근데 얘들이 말이죠. 다 따라가다가 경찰이 말이죠. 이거 수상하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숨어가 어느 갑자기 산으로 올라간다더니 쑥 사라져버렸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런데 말이죠. 어떤 공장의 창고에서 사람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창고 천정에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집단 자살을 한 그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때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 독약을 먹고 그래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시체가 썩어서 이제 문드러질 때쯤인데 냄새가 너무 나니까 신고를 해서 그래서 말이죠. 경찰이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그걸 수습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비닐봉다리 담아가지고 그렇게 끄집어내서 그 시체를 처리한 적이 있어요. 종말이 되면 이단들이 넘칩니다. 세상이 건전하고요. 세상이 건강하면 이단들이 발을 못 붙여요.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정치가 건강하면요. 사람들이 이단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근데 세상이 어지럽고 환란이 닥치고 곤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요즘 보면 신천지 난리가 났죠. 코로나 때. 야, 신천지의 명단에 작성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예비 과정을 다 끝내고 마지막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46만 명이 있었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명단 다 내라니까 못 준다 뭐 그러다가 결국은 너무 사회적 비난이 커지니까 명단을 내는데 46만 명. 대구는 좀 그것도 일부 숨겨서 냈다고 했지만 난리 났죠. 결국은 다 내놓기는 했어요. 근데 예비 과정에 있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한 수십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지트를, 신천지 아지트를 다 이번에 밝혀냈다고. 그런데 보니까 신천지 아지트가 일반 교회 이름을 다 달고 있는 거야. 성남에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말이죠. 교회 간판 갈지는데 태평양 옆에 여기에도 한 5개가 신천지 여기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데가 태평양 옆에 5군데나 있더라고. 하나님 교회는 토요일 날 가지 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하고 또 달라. 신천지는 또 신천지야. 하나님의 교회는 막 요즘 말이죠. 이것들이 돈이 막 전부 다 이게 재산을 갈취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막 산들어가지고 야 하나님의 교회 무섭다. 요즘 전도하러 다니는데 보면 야 정말 저희들 말이죠. 전도한다고 말이죠. 내가 목사다 그래도 막 전도를 하고 막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이 딱 다물고 있는데 신천지 지금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저희들 편지 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신천지의 진리를 예언할 테니까 와서 들어보세요. 모든 거 공짜입니다. 밥도 줍니다. 뭐 이래서 하면서 그냥 매주 그것도 손편지로 적어와요. 처음에는 한두 줄 읽어보다 그다음 지금부터는 몇 달 전부터는 봉투 뜯지도 않고 찢어버립니다. 칼라로도 보내고 손편지도 보내고 막 별의별 거를 목사에게만 무차별. 저희 때도 그렇게 오는데 한 번은 신천지를 말이죠. 전도하다 우리 저기 내가 이제 불 켜놓고 학생들 가르치려고 기다리는데 우리 교회 말이죠. 불 켜진 거 보고 들어오더라고. 그래 아줌마 둘이서 한 40대 중후반쯤 됐나 예쁘장한 아줌마가 말이죠. 화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우리 물도 목사님 되십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 교회에 참 진리를 가르치는 세미나를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시겠습니까? 그게 뭔데요? 내가 신학교 교수고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인데 뭐 내가 뭐 또 특별히 더 배울 게 있나? 그만큼 있는 게 뭐가 있나? 저는 이미 신천지에 그 벌써 짐작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신비한 비밀을 자기네들이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천지죠. 그러니까 쭈삐쭈삐다 맞대. 이것들이 어디 와가지고 한번 하느냐. 당신 여기 들어왔으니까 주거 침입에 현행법이다. 내가 사진을 내가 찍어야 된다. 사진 찍을 때 둘이가 말이죠. 그냥 똥 빼지도 그냥 튀어내려가는 거야. 내가 따라가면서 이년들이 신천지다. 내가 봐라 동네 사람 다 나와서 봐라 신천지야 신천지 이단들이야. 애들 데려가서 지금 감옥에 가다 놓고 지금 이제 밀실에 가다 놓고 지금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 다 형제를 다 배반하게 만드는 신천지야. 봐라 동네 사람 봐라. 내가 따라다니면서 막 쫓아갔더니 이 아줌마들이 막 발을 막 이래가지고 막 나도 뛰어 따라가면서 동네 사람 나보세요 신천지야 둘이 간다. 얼마나 홍을 빼고 말이죠. 내가 어디까지 갔냐면 전철역까지 따라가서 내가 동네 소리 질렀더니 야 그러고 난 뒤에도 계속 편지를 보내네.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야. JM에서 지금 대학 가는 말이죠. JM에서 정명석 교단이 꽉 지금 현재 포진해가지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말이죠. 지금 학교에 말이죠. 정명석 교단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것만 있으면 또 다행이야. 지금 말이죠. 구원파는 말이죠. 지금 한 큰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번 크게 지금 왕창 무너졌지만 아직도 구원파 뿌리는 말이죠. 그 밑에 참모들이 다시 구원파를 또 새끼 쳐가지고 6개가 7개가 나눠져 다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해요. 왜요? 전도를 안 하면 교주한테 반 죽어요. 거기 들어가면. 어떤 직책을 맡잖아요. 뽑혀서 못 살아. 뽑혀서 못 살아. 우리는 점잖하게 연말까지 그냥 전도 좀 합시다. 한 명 이상 전도합시다. 뭐 목사 그 정도 광고하고 말아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조직에 딱 이게 마지막 관문 통과하게 되면 신천지에서 목표 중 원래 5명 전도 딱 목표 정해놓으면요. 안 하면 반 죽어. 자아 비판을 시켜요. 못하잖아요. 전체 단상에 내놓고 나는 전도를 5명 받았는데 2명밖에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수천 명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자아 비판하도록 만들어. 안 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헌금 목표 액수를 줍니다. 안 집사님 많이 신천지 갔다면 원래 한 몇천만 원 헌금을 해야 돼. 목표를 줘야 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신천지 시키는 일들 다 합니다. 신천지 사업장이 있어. 거기 가서 죽도록 일하고 그 헌금이라고 다 뺏기고 자기는 교통비 받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먹고 잘 데가 없으면요 합숙시킵니다. 방에다가 조그마한 방에다가 거의 7명, 8명 가다 놓고 거기서 먹고 자가 만들고 지네끼리 밥 대충 해먹고 그러고 또 일하러 돈 벌고 하고 헌금 채우기, 헌금 액수를 채우기 이런 이단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제2의 성령이다. 이런 사람이 넘친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목사가 보기에 보면 우리나라 말이죠. 정말 그 이단들 이게 젊은이들이나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심한데 내가 좀 대통령 되면 이런 것들 좀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다 아주 그냥 사형을 시키든지 아주 죄를 물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사기를 10억을 쳤다면 아예 그냥 벌금까지 때려가지고 한 30억 막 벌금을 때려가지고 작사를 내버리고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좀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내버려둬. 왜 내버려둔 줄 아세요? 좌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분열하다. 교회가 개판이다. 지금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교회 자 교회로 봅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 똑같이 그러니 교회가 다 사기치고 다 돈 갈취하고 다 지금 말이죠. 가정 해체시키고 이렇게 오인하도록 만드는 게 좌파의 정. 그렇게 되면 가만 내버려둬요. 오히려 잘한다 할지도 몰라. 이걸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이단 창궐에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에 넘어가게 되면요 폐가망신합니다. 인생 끝장나요. 5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그렇게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이단 종파들 미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말이죠. 하도 이단들이 창궐하니까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회개를 가르쳐야 해요.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지면요 구원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가르쳐야 해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듯이 우리의 삶이 부활한다.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말이죠. 회개 안 가르쳐요.
죄인이다 안 가르칩니다. 무조건 복 받는다 이것만 가르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복 받는 거 없어요 성경에. 죄인이 복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뭘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회개를 해야 할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교회 지금 말이죠. 큰일 났어요. 회개를 안 가르쳐. 복 받는다는 말 가르쳐. 그거 잘못된 거예요. 회개 없이 복 받는 거 그거 가르친다는 그 말씀 수능틀이야. 부흥회 가서 말이죠. 복 받고 이러면 복 받고 저러면 복 받고 그거 조심하세요. 아닙니다. 복 받기 전에 말이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복 주시게 돼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된다. 온다고. 천국은 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뺏는 게 아니라고. 내가 우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게 뭔가? 나는 죄인이다. 절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회개해야 할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야 해요. 이거 안 가르치는 교회는 그거 이단과 별 다름없어요. 그리고 말이죠. 또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된다. 이거 복 받았다 가르치는 거. 그것도 잘못됐어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많으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말이죠. 집안 풍비박산 나면 그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화예요. 지금 말이죠. 전 세계 통계 뭐 복권 받아가지고 수십억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들 치고 제대로 인생이 된 사람 없어요. 돈 말이죠. 갑자기 많아지니까 순식간에 이혼하고 왜? 돈 안 주려고. 같이 살면 반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돈을 몇십억을 내가 가졌다 그러거든요. 저 마누라한테 꼴보기 싫은 마누라한테 주기 싫으니까 내 받았다 소리 안 하고 이혼부터 먼저 하는 거야. 집안 박살납니다. 그러면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고. 저주라고. 돈은 내가 쓸 만큼 적당하게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많으면 저절로 교만하게 돼 있어요. 돈값 한다니까. 있으면 있는 값을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뭘 더 중시 여긴다. 내가 가지고 내가 뻐기는 것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뭐든지 높게 두는 것을 다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구원이 있다. 십자가 삶을 살고 내가 십자가로 죽을 때에 부활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 목사가 그걸 가르쳐야 돼. 근데 십자가로 살면 안 가르쳐.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십자가로 져야 합니다. 이러면 내가 왜 십자가 저 목사님 설교 너무 부담스러워. 저 옆에 교회 가면 맨날 부활승리 잘 된다. 자식 잘 된다. 이것만 가르치네. 그쪽은 달달해. 이야기가 듣기 좋아. 야, 이 목사님은 십자가 지세요. 남편이 뭐라고 막 그러는데, 예, 집사님이 십자가 지시고 용서하세요. 듣기 싫어. 내가 내 남편 그 꼴보기 남편이 내가 말이죠. 그것도 잡보고 내가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설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뭐가 된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우리 모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이 환난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극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인내하여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도 들어가지 말아야 이런 것이 이스라엘 아직 끝이 아니니라. 7절에 보니까 이제 시작이래. 이제 시작이래. 환난, 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정말 나와서 뭐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성경에 예수님은 이게 시작이래. 끝이 아니래. 지금 전 세계가 말이죠,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끝났으니, 이라크 사태가 좀 끝났으니 좀 조용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어. 지금 중국 내부에서 말이죠, 신장 위구르에는 말이죠, 주민들 전부 다, 남자들은 다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중국 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신장 위구르 켜봐야 그 인구가 사막 지역이라도 얼마 안 됩니다. 한번 4, 500만 그거 애들 빼뿌리고 노인 빼뿌리면 성인 남자 여자 해봐야 뭐 얼마 뭐 되지 않아요. 거기다 절반이 또 여자잖아요. 근데 100몇십만을 남자를 가졌다는, 거의 대부분 남자 다 가졌단 말이죠. 거기서 뭐라느냐, 정관 수술을 시켜버립니다. 애를 못 넣도록. 왜 그럴까요? 정관 수술 다 해버리면 나중에 신장 위구르는 그 종족이 씨가 말라서 다 없어집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무소리를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그게 환난의 시작이다라고 그래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는 이것보다 더한 환난과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당한 고난,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덕목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환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지혜와 지식과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힘들어.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내게 환난이 닥칠지라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환난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난이 와도 굳굳이 이깁니다. 심지어는 화형에 불을 태운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죽어가요. 매를 맞아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걸 이겨내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야, 손양원 목사님, 자식을 말이죠, 고등학생 자식 아들 둘이 말이죠, 공산당에 총 맞아 죽었대. 내 같으면 가서 말이죠, 멍멍이라 가서 총 맞아 죽는 총 쏜 놈, 그 놈이 말이죠, 그 아들의 친구 놈이 공산주의로 바뀌어가지고 그 놈이 총 가지고 와서 그 애들 이름을 잃어버렸네. 손자 목사님 애 둘이를 총을 쏴서 죽였다고. 누가?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내 같으면 가가지고 막 몽둥이 가서 그런 거지. 대 같은 걸 그냥 뭐냐 빠르게 때려줬으면 좋겠구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거를 말이죠, 기도로 이겨낸다. 하나님, 내 아들이 순교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만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이렇게 순교자에 반열되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어떻게 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걸 이길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도움과 힘이 어떻게 할 때 오는가? 기도해요. 우리의 삶이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 닥쳤습니까? 오늘 성경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이것이 시작이 아니다. 저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슬픔과 아픔과 혼란으로 가득 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과 함께 그 환난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손잡고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내 혼자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성질나서 말이야 머리 끝까지 오르면 내 성질대로하면 성질을 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성질내면 예수님 얼굴에 똥 칠할까 싶어서 내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십자가 보고 내가 참아. 옛날에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전도를 나갑니다. 그때 전도사들이 말이죠. 전도를 하는 걸 실습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동안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이 김익두 깡패가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말이죠. 장사하는 상인들이 가니까 끌렁뱅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장 장터에 좀 건달들이 있잖아요. 김익두가 이게 누군지를 모르고 이 깡패 대장, 주먹 대장인 줄 모르고 동네 깡패들이 김익두한테 말이죠. 깔랑거리고 좀 이렇게 뭔가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멱살을 탁 잡으면서 하면, 야, 네 옛날 같았으면 너는 지금 벌써 황천길에 갔다. 네 오늘 살은 것은 예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그리고 목을 탁 나고 나중에 알고 그 사람이 깡패대장 김익두라는 걸 알고 동네 깡패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나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든. 내가 내 성질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대로 가요. 그때는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이겨내야지. 그러면 그 성령의 그 능력이 그냥 오나? 아니에요. 내가 깊이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음으로 내 성질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려운 환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겨내도 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바라볼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보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대부분 말이죠. 자식이 똘똘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말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가서 말이죠. 밭에 가서 시래기를 많이 주스다가 그걸 국기래가 팔아서 자식을 키우더라도 그 자식만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요. 우리 때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 다 그렇게 살아서 너무 가난해서 우리 정원사님 여기 계시고 연세가 많아서 우리 윤집사님도 계시지만 이 어르신들이 20대 30대는 먹을 거 없었어. 일제시대 말기 6.25 사변 마치고 밥 먹을 게 없었어. 내가 50년대 태어났는데 50년대 밥 굽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때 권사님 기억나요? 소나무 끝까지 꺾어가지고 송진 껍데기 막 벗겨가지고 그거 막 뺏겨 먹고 우리 그랬어. 아 근데 그거 말이죠. 너무 많이 먹으면 똥구멍이 맥혀. 이놈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말이죠. 엄마가 말이죠. 똥구멍을 파주니까 이게 송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뭔가? 소망이 있으면 이겨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그 묵시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구체적이면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설교가 뭐 다른 것 준비된 것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줄이고, 우리가 환난에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뺏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내일도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 보면 어느덧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탈북자들이에요. 그 탈북자가 그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예수가 뭐고 아무것도 몰랐대. 그거 알면 죽으니까. 근데 중국에 오니까 조선족들이 말이죠. 교회가 말이죠. 거기서 말이죠. 기도하고 하는데 얼떨결에 거기 가서 밥 얻어먹고 그 사람들 숨겨주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이러는데 그때 막 뭣도 모르고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밥 얻어먹으려고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척 했대요. 아이고 성령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상냥이었어. 내면 자기도 말이죠. 상냥이었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불렀는데 공안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비리 또 도망가야 돼. 잡히면 이제 북한에 도로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 가서 죽으니까 도망갔는데 저절로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산을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장백산 그 산맥 그 험준한 2000m 넘는 산을 수십 개를 넘어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살았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뭘 한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모두는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미혹하는 세력을 이겨내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을 이기시고 고난을 극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환난 당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또 어려운 때일수록 성령의 도움으로 이 환난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환난을 닥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환난을 극복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